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거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하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에 차오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다 쓸까. 저 하늘 비 쌓여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미래를,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0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2020년 표어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 뜻입니다. 2020년은 올해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잘 모른다고 어려워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삶이 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같이 혼자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주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율법을 근거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한마디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신자, 귀신 신자의 신자는 거듭신자 이렇게 신자가 있죠. 거듭신 반복할 신자입니다. 명은 계명, 말씀의 단어입니다. 즉 다시 듣는 율법이 책이고 설교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거듭해서 신신당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잘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바라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반대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2020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공고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 국민교육 현장처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뜻입니다.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변함없는 사랑, 나는 언약을 지키는 사랑, 견고한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새 성경 말씀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마인드, 지성까지도 포함된 말이고, 힘은 에너지로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전인적인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불교는 자기 수련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 드릴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이런 분에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초월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식지 않는 것이 어느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대한 질투가 있고 자기 소유에 대한 질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인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질투한다면 그때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부부관계이니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부부지간에도 살면서 만약에 남편이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사랑해도 된다고 아내에게도 말했다면 그게 부부지간의 사랑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부부는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증거도 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나쁜 모습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에게 진찰 받으면서 아픈 곳을 쏙 빼고 자기 건강이 괜찮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에게 아픈 것을 말하고 처방이 나오듯이 나의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인간은 알량한 자기 자존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나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징은 십자가 아니고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의 삶은 자체가 물고기와 같아서 그 당시 기독교인은 예술가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고 있어야 하듯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다는 뜻에서 물고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 의탁하고 살아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에 의탁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강사가 하는 말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시작도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게 하는 것이죠. 누이스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내 영혼이 가장 기쁘고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길,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착각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꼭 해야 하는 것이, 기쁘게 이행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시냇물처럼 언제나 흐르고 자기에게 흘러 넘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나 자신에게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지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고 결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